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던 모든 그 중심 부대는 갈릴리 지방이지요. 갈릴리.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2차 전도 그 사역으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1, 2절에서 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초령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세. 그런데 혼자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가 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그들을 섬겼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저들이 섬기면서 같이 일하는 이것을 우리는 팀전도, 오늘 팀사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누가는 봉사하는 그 여인들 중에 몇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았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막달라 지방의 그 마리아, 그녀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자리에까지 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 대왕의 모든 재정을 맡았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면 대단한 위치지요. 그의 아내 요한나, 대단한 신분의 이 여인이 또한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수산나와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감안해 보면서 이들은 다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치유와 주님의 그 사역에 놀라운 변화된 복음의 열매들이다. 이 복음의 열매들, 그 이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는 반면 그 놀라운 말씀을 친히 듣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건만은 끝까지 그것을 보면서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그 차이점을 4가지 마음의 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지금 4가지 이 마음의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는 겁니다. 진정 지금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줄 압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같이 읽을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가서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이 밟히며 공중의 새들에게 먹혀버렸고, 이스라엘의 그 영농법은 땅이 넓거나 비옥하지를 못합니다. 산비탈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개간을 하고 그 사이에 길을 좁게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씨를 갖다가 쭉 흩어서 뿌리고 나중에 굴리면서 흙을 덮기 때문에 그 씨앗들의 개중에 많은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고랑의 그 길에 떨어지면서 그것이 흙에 덮이질 못하고 새들에게 먹혀버리는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해석을 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해석하셨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주목할 것은 여기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가밭처럼 되어진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 길가밭은 그 마음이
굳어진 심령 교만하고 완악해서 말씀이 들려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 받고자 다 교회를 나오는데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 마음이 너무 밟혀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현대인들은 다 이 말씀을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좀 길게 얘기하고 훈계 쪼가된 뭐라 그래, 야 설교하는 거냐, 설교 그만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만 벌써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설교를 더군다나 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졸거나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을 열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참 큰 불행이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고 세상이 너무 피곤해서 교회 와서 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과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이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중간쯤에서 조는 것은 저한테도 반반씩 책임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조는 분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끝날 때는 귀신같이 딱 알고서 눈을 뜨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다 듣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신기한데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세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의 말씀이 어두운 심령 속에 그 생명으로 빛으로 비춰오지 않도록 때로는 그 마음을 가리우는 것이 세상 신이라는 것을 전도를 해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굳어진 심령, 닫혀진 마음들은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언젠가 말씀대로 쫀 변연한 사람이라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내 마음을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이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령 다음의 책이라고 말하는 철로 역정이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서 영적인 해결이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 받는 삶을 산다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이 마음의 밭이 다 착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외부의 강사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은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이 싹시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후에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시험 들었더니 무슨 시험에 들었냐 했더니 어떤 분은 누가 인사를 안 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악수를 할 때 손을 꽉 잡지 않아가지고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래고 참 유치한 그런 일들로 시험을 당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중동 지역에는 이 땅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돌들이 많아요. 이 석회석이 많아서 그 흙이 덮인 것 같은데 밑에는 돌이 쭉 깔려 있어서 이 햇빛을 받으면 이게 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싹은 나는데 더 좀 이것이 싹이 말라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시련과 문제와 갈등은 다 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지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감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가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포도주는 프랑스의 와인의 그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좋은 포도주는 좋은 포도 열매라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를 심는데 좋은 땅에 심는 포도나무는 빨리 자라는데 뿌리는 깊이 내리질 않은데요. 빨리 자라니까. 그래서 감을 때는 이렇게 포도가 좀 너무 좋지 않고, 또 겉에 있는 이 불순 그 나쁜 물들을 흡수해서 이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좀 거친 밭, 척박한 땅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감을 때에도 물을 빨아 올리고, 그리고 좋은 물을 빨아 올리면서 좋은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만든다고 그래요.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나무, 이어서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사는 세상엔 비바람이 끊이지 않고 시험과 문제가 늘 몰려오지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 그래서 뿌리 깊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내리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신앙 안의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질 좋은 신앙,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의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상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나이 들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지요. 세 번째, 이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요. 이중적인 마음은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땅이지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질 못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재물과 우리의 그 욕심들, 이러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3대 신앙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가 애굽과 아말렉과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랬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안 살 수 없지만은 육신의 소욕만 따라서 살아가야 되면 영적인 소욕이 무마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이 세상이 또한
불신앙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지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우리의 육신, 굳어진 마음, 상처,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한 가시덤불밭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유혹해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항했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바벨로나 이 세상은 무너졌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를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날마다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휩쓸려가고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항해해 가지만 믿음의 항해요. 주님이 우리의 항해의 주가 되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온통 세상 속에 다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우리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 뜨자마자 먹을 것부터 걱정하나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잠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늘 기도하고 큐티를 생활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영적인 주파수가 연결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주님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머리를 숙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줄에 잡힐 수 있는 이 상태가 세상 속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처럼 이 가시가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시간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늘 좋은 분이 계신데, 그날은 옆에서 권사님 보니까 열심히 적더라, 이 말씀 막 적. 대단하네.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적었어. 그러니까 아닌데 나 개돈 순서 짰는데 그러더랍니다.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과 배와 같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는 물 위에 떠야 항해를 합니다. 노를 저어갈 수가 있지 배가 물을 떠나서는 항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배에 물이 들어가서 빵꾸가 나서 물에 잠기면 그 배는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빵꾸가 나고 믿음의 구멍이 뚫리고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침몰해 보면 그런 불행인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항로의 주인은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주인인고 하니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모든 기준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오직 돈이 만몬입니다. 신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물론
물질적인 부분, 이익이 되느냐, 사업하면서 직장 나가면서 이거 계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의 믿음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기준의 결정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은 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돈이 그의 신이라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근심하며 돌아감으로 인생의 놀라운 기회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 늘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11조를 분별하여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나의 신,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기에 염려하거나 욕심으로 세상에 끌려가거나 우리가 세상 속에 침몰하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름만 11조로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려면 그냥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11조는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조금도 걸림이 없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신앙과 삶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내 자녀와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어지며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을 말씀하면서 끝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들어라, 알아서 들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다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밭과 같은 마음 15절 끝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두 가지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은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인내를 통해서 결실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설교는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고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이제 이 말씀이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왜 인내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말씀이 자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말씀으로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거두도록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지키는 거지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귀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어떤 분이 나는 일주일에 예배를 5번 드린다고 자랑을 하고, 나는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는다고 자랑할 수 있고, 나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거 자랑할 수 있고 대단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하루에 밥을 5번씩 먹는 것을 자랑하고 오늘은 식사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고 자랑하는 거와 다를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자랑이 아니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 그 음식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음식을 먹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말씀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잘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한 가지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거지요. 좀 제 얘기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암송한 성경이 마태복음 6장 33절, 저의 가온으로 삼은 말씀이 마태복음 6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의 한 생에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삶을,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것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가정들이 생기고 휘청하고 흔들리고, 가정들이 어려울 때마다 늘 휘청휘청하는데 제게 주어진 말씀,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목회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나면 떡 받아 먹지, 제가 늘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 새해가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한 주 구절 말씀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말씀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성경 속에 그어진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경험된 말씀, 간증된 말씀, 시원한 말씀들이 성경의 골짜기마다 곳곳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도록,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라 굳어진 그 심령, 이 길가밭은 갈아엎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돌박 같은 마음이 될 때는 더 매달려 기도하며 깊이 뿌리를 내려지고, 우리가 인간이라 세상 속의 염려와 근심과 내 욕심들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가 있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짧은 한 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사 담장 너머로 뻗는 그 나무처럼 푸른 열매로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길가밭 같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 속에 엉켜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생애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